말씀은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장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렸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다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13장이나 누가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에서 이제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비유로 쓰는 것은 비밀인데 그 비밀을 너희에게는 알게 하거니와 저들에게는 알지 않게 한다고 모르게 한다고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게 참 궁금했어요. 왜 저들에게는 알게 하지 않을까?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항폐하여 주문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항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겨서 이 땅 가운데에 항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항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시기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둔하게 하셨나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의심스러웠어요. 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가 하는 의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이 11절에서 그렇게 그럼 주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것에 대한 답은 또 다니엘서 70일의 비밀에서 또 이제 기록되어 있죠. 70일가 되기까지 또 신약에서는 70번씩 7번씩 이게 용서함을 받을 때까지 이게 계속 지속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의심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우리도 처음에 말씀을 볼 때 정말 문자만 보이고 그 영의 세계는 전혀 보지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뭐 마찬가지지만 군데군데 열어주시는 걸 가지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확장되고 넓어지면서 점차 더 넓게 이제 알게 되는데 정말 처음에는 완전히 깜깜한 상태로 정말 그게 단 줄 알았죠. 문자적인 말씀이 단지 알고 보기는 보고 뭐 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문자적인 의미만 이해를 하면서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때부턴가 이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계속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한번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계속 대비를 해가면서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먹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쓴 것이다 이렇게 하고 또 돌판에 쓴 것이다 또 신비에 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두 가지를 계속 대비를 시키면서 논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이다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새 언약이 있으면 또 옛 언약이 있겠죠. 그렇게 하고 정죄의 직분이다 이렇게 하고 또 의의 직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건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이 바울이 논리를 좀 잘못 전개하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감히 바울에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이게 없어질 것이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세의 영광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없어질 것을 못 보게 하려고 이렇게 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을 없애려고 한 게 폐하려 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요한 1서에도 보면 내가 새 계명을 주는데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너희들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율법 말씀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계속 전개하기를 장차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율법이라는 논리는 그들이 잘못 알고 있던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이고 정말 율법 자체는 그런 없어질 것도 아니고 잘못될 것도 아닌 그런 완전하게 될 것을 그렇게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치 않게 됐고 그들에게 수건이 가려졌고 이렇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려면 출애굽기 34장을 또 봐야 되겠죠. 출애굽기 34장을 봐야 되겠습니다.
34장 29절에 이 모세의 수건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29절부터 3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민수기 6장에서도 그렇고 여호와의 얼굴을 보는 것이 너에게 복이다 축복이다가 하는데 여기서 얼굴을 가려버림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처음 시작한 것이 아시다시피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으면서부터 이게 계속해서 지속되면서 이런 사건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 이 금송아지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출애굽기를 읽어보면서 쭉 해서 이것이 너무나 신기한 것들을 좀 찾아내서 여러분들에게 좀 증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후에 모세가 백성들을 모세가 진문에 서서 그들에게 명령하고 이제 그들이 서로 형제와 친구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겨우 이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그래서 근데도 모세는 백성들의 대표로서 계속 이제 여호와께 간구를 하는 거죠. 이 백성을 그냥 버리시면 어찌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고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장에 가면 모세가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서 이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 그리고 내 사자를 미리 너보다 앞서 보내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그 예언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들을 함께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하는 이 말씀을 이게 이렇게 함께 이제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가시겠다 하고 내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 하시면서 3절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이 너희와 함께라는 이 말씀이 헬라어 제가 본문을 찾아봤더니 너희와 함께 이렇게 했지만 이거를 케레브라고 해가지고 케레브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다른 데서는 보면 전부 다 내장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내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내장. 그러니까 안 속에 있다면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을 케레브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안이라는 뜻이에요. 안, 중심, 마음 뭐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기는 가는데 너희와 함께 가는데 안에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의 마음 안에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시편 41편입니까? 거기서도 그렇죠. 내가 왔나이다 하면서 주의 말씀이 주의 율법이 내 마음 안에 있나이다. 심중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안에 있지 않고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은 바깥에 있겠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함께는 하지만 바깥에는 유대인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께 이렇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깥에 있겠다 하면서 그러고는 이제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목이 곧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이 뻣뻣하다.
우리도 세상에서 교만한 사람들 보면 이제 뭐 목에 기부스 했냐 뭐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이 성경에서도 이 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머리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해가지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아닙니까? 근데 이 목이 뻣뻣함을 해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그 진리의 말씀을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목이 뻣뻣한 짐승이다, 백성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않고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4절부터 가면은 백성이 정말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고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할까. 그러니까 육이 영을 보면은 그거는 반드시 죽게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목이 뻣뻣해서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그 말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육의 상태에서 영을 본다는 것은 그건 완전히 그냥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거를 오히려 여기서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렙산에서부터 장신구를 떼어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신구에 대해서 좀 보시면 이사야 3장을 한번 보실게요. (3장) 1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텅하는 눈은 다니며 아기작거려 걸으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걸이, 팔목걸이와 얼굴 가리개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항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렇게 해서 쭉 장식품에 대한 것들을 쭉 열거를 해놨습니다. 이 장식이 세세하게 이게 뭐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이 귀걸이 같은 거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이 코걸이 같은 것은 이렇게 그 냄새를 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를 감지하는 어떤 그런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 장식품이라는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신성의 세계를 우리가 얻은 진리의 말씀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에스겔 16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로 코에 달고 귀걸이로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영의 세계를 가르쳐 주시고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우리에게 장식으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이 있을 때 요셉의 12아들이 있는데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머지들은 그냥 이렇게 후줄근한 옷을 아마 회색이나 재색이나 뭐 아마 그런 거 입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셉에게만 이게 화려한 그런 옷을 입혀준 것처럼 하늘의 세계를 알수록 이게 점점 더 화려하게 아론의 그 흉패에도 보석이 12가지 보석이 쫙 박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점점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혀주는데 그 하늘의 세계를 알수록 우리가 장식거리가 점점 많아지고 더 화려하게 되고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화려한 장신구들을 많이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 드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금은 뭐 이렇게 폐물들을 가지고 나왔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기 전에는 그것이 주어졌다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들이 금송아지 사건이 있으면서 여기에서 그런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 이제 너네는 하늘의 세계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지금까지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가 예루살렘 갔다 온 여행자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세울 때 이스라엘 저쪽 유럽 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고 중동에서 오는 사람이 있고 본토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었대요. 그 세 사람들이 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세웠는데 그 본토 유대인들은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 완전히 그냥 그 말씀에만 율법 말씀에만 파묻힌 그런 사람들인데 그 이스라엘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이스라엘 땅은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줬고 우리는 이제 메시아가 오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하고 그들은 정부에 자기네들 등록도 안 하고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메시아가 오시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율법 말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말씀을 이스라엘 메시아가 오시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굳이 호렙산이라고 했을까? 시편 106편을 한번 보실게요. 시편 106편. (19절) 한번 보실게요.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그들이 지금 시편 106편은 보면은 전부 그들이 악을 행하는 모습을 쭉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지금 이들의 상태가 지금 시내산에 있는데 시내산과 호렙산의 차이가 시내산에 가면은 산이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이 둘레에도 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장 가운데 있는 산은 시내산이고 이 둘레에 있는 산이 호렙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하늘에 속한 이것도 다 하늘에 속한 율법 말씀이죠. 전체가 신의 산은 이제 하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 또 신의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던 이 신의 산은 말씀의 그 내적 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호렙산은 둘레에 있는 문자적 말씀 그러니까 신의 산과 호렙산이 붙어 있는데 겉에 거는 호렙산이고 안에 거는 이제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은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여기는 문자적인 세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문자적인 세계밖에 모르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32장에서 그들이 모세가 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영의 세계가 내려오는데 아무리 성경을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모세가 더디옴을 보고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금송아지라는 것은 우리가 그 자연적인 어떤 선한 상태, 선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아론을 통해서 이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 시대도 모든 사람들이 그 자연의 모든 종교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을 원하신다. 이웃에게 사랑을 행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말씀하는 건 그것이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이 되라는 것을 우린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말씀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예물이 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같아진다. 선생이 제자와 같으면 만족하겠다 하신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신 아버지와 같이 계신 하나님 하나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는 것도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에게 뭐 선을 베풀어라, 착한 일을 하라. 저 깡패들이 그런 말 하죠.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자.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착하게 살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선을 행하는 것은 깡패가 이 착하게 사는 거나 같다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 근본적으로 선한 상태,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흡수하여 하나님과 같아져서 그런 상태로 우리가 뭘 하든지 그것은 선한 상태가 되고 하나님의 착한 상태가 되는 것이지 겉으로 이걸 다 빼고 하나님의 세계는 빼버리고 문자적인 외부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은 신약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외식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만 선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이고 지금 현 상황의 기독교인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 거의 99%가 그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교회마다 이게 말씀 들어보고 누가 어디 말씀이 괜찮다면 제가 다 들어보고 그러거든요. 근데 정말 그 영의 세계를 제대로 설명하는 곳이 단 한 군데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아픈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이 속에 회칠한 무덤이다. 겉으로는 회를 칠하지 않습니까? 회를 칠하고 이 안에는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뼈다귀들만 가득하잖아요. 뼈다귀. 에스겔 골짜기처럼 뼈다귀만 가득한 그런 상태가 지금 교회의 상태고, 그러니까 아까 이사야서에서 본 것처럼 그 냄새가 풍기는 하늘의 세계가 다 벗겨져 버리니까 그 썩은 냄새, 썩은 향 냄새 대신에 썩은 냄새가 난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저들이 선한 것을 유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썩은 냄새가 난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이 죄를 범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장신구 영의 세계가 막혀버린 그런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모세가 장막을 치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장막이 여기 있고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텐트가 있었다면 모세의 텐트가, 모세의 장막이. 그런데 모세가 이것을 빼가지고 바깥에다 이들하고는 너무 먼데 이쪽에다가 가지고 텐트를 쳤단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성경책을 수도 없이 봤지만 이번에 처음 발견했어요. 아, 이게 회막이 바깥에 가 있었구나. 여러분들은 아셨습니까?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회막이 저 바깥에 가 있다는 것을. 이 회막이라 하는 것이 이게 텐트라고 하는 게 오헬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아브라함부터
오헬 이렇게 쓰나요? 근데 하여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이걸 이제 텐트라고 하는데, 텐트인데 이들이 장막 안에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그 안에서 생활도 하고, 유대 민족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사막에 있는 자들은 이런 데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만날 때도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만나고 이렇게 했는 것처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헤드라 그래서 모헤드 이걸 굳이 이렇게 써야 되냐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요. 한 번씩 또 이 모헤드라는 것이 이게 절기라는 뜻인데 이렇게 같이 모인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헬 모헤드라고 하는데, 이 회막을 굳이 바깥에다 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이는 장막이라는 것이 회막이라는 것이고, 제사 지낼 때 희생제물을 잡아서 반드시 이게 회막문 앞에다 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헬 모헤드 앞에 가지고 와야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쳐지지 않는데, 이것이 진중에 있지 않고, 이들의 진중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동서남북으로 딱 진을 치고 있는데 거기를 마하네라고 하잖아요. 마하나임이라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그러니까 마하네라는 것은 군대의 진영을 말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저 바깥에 오헬 모헤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7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다 진 바깥으로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8절에서 보면은 모세가 이제 회막으로 나가갈 때, 그러니까 진 밖으로 이제 나가서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서 일어나서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8절에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자기네들은 그 회막에 못 들어가고 가면 되는데 가지 않고, 회막에 가야지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게 되는데 회막에 가지 않고 멀리서 떨어진 상태에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세는 친구와 같이 여호와와 같이 얘기를 하고 말씀 나누고 뭐 이렇게 하는데, 백성들은 그러지를 못하고 멀찌감치서 보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나아간다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했는데, 아마 이게 진 밖에, 예수님께서 여기 진 밖에 있다는 것을 진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밖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말씀 같아요. 히브리서가 바울이 썼다는 말씀도 있고 딴 사람이 썼다는 뭐 그런 의논들이 분분하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확신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오헬 모헤드 회막은 진 바깥에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또 지금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바깥으로 몰아내는 것을 지금 보여드리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33장 19절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제 계속 이제 주님께 이제 간청을 합니다. 주님 함께 가시고 함께 보낼 자를 보내세요.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하니까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전에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느라고 이렇게 덮었다가 이렇게 하시는 줄 알았어요. 보호하시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그게 전혀 아니고 그 반대가 되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여기는데 이건 뭐냐 하면 정말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해망문으로 나오더라 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은혜가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장소를 그 반석을 두리라 했는데 그 반석은 아시다시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 않습니까? 반석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 이렇게 하신 것처럼 이 반석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믿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데 2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반석에 두지 않고 반석 위에 두지 않고 반석 위에 있어야 되는데 위에 두지 않고 반석 틈에 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틈이라는 것이 이렇게 쪼개진 어떤 거잖아요. 그리고 산으로 치면 동굴, 구멍 뭐 이런 거를 얘기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말씀 자체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서 있어야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는데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등을 보일 것이야 할 때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야 하는 것과 같은 의미예요. 등을 본다는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상태가 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은 보지 못하고 얼굴은 마음을 의미하고 등이라는 것은 외부적인 문자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이 거리가 멀어지는 과정을 이렇게 쭉 기록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한 후에 이제 모세가 이제 다시 이제 올라가서 28절에부터 올라가서 40일 40야를 다시 여호와와 있으면서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피부에 여호와께서 이제 함께 계셨으므로 얼굴에 피부에 광채가 났다 이랬는데 본인은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어려운 것이 모세라는 사람이 율법 자체이기도 하지만 모세라 그러면 모세 이제 율법이라는 상징이 첫째는 율법이고 둘째는 유대인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 유대인인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의 대표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모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율법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이제 로마서에서 7장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말씀 자체는 의롭고 그런데 모세가 여기에서 모세가 자기 얼굴에서 그 빛이 나는 것을 왜 못 봤을까? 왜 깨닫지 못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때는 이제 모세가 유대인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유대인으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대표로서 그냥 주님께 계속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못 왔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대표로서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그 영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문자적인 율법만 계속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근데 이렇게 모세가 이제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사람들이 30절에서 보면 두려워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 말씀 자체를, 영의 세계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로)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 자체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모세에서 풍겨나오는 그 빛이 하늘의 하나님의 신성의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저 빛 앞에 나가면 우리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악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요한 1서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입니다) 8절부터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느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형제는, 대표적인 형제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형제시고 또 그의 사도들이고 또한 그 진리를 따르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는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한다는 것은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그럼 그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헤맬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어둠 자체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했다. 눈이 어둡다는 것 자체가 눈이 멀다는 뜻이죠. 다시 본문을 한번 가보시면 이 수건에 대해서, 수건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칼림마라고 하는데, 칼림마, 그러니까 덮개, 카버랭이라는 뜻이에요. 수건이라는 게 덮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 말하는 이 수건이라는 것은 덮었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16절에서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이렇게 합니다. 그 덮은 것이 벗겨지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계시록 1장에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하면서 아포칼립시스를 얘기하는데,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게 이 칼림마를 덮여진 것을 벗겨낸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자체가 그 가려진 덮개를 걷어내는 것 자체가 이제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계시라는 것이 그 덮였던 것을 벗겨내서 그 속에 감춘 것들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건이라는 것이 여기서는 이게 수건이라고 썼지만 이건 칼림마라고 그러고
또 다른 또 수건이 있어요. 뭐냐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비해서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이거를 수건에다 싸서 밭에 감추지 않습니까? 그 수건이 있고 또 어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이게 수건으로 싸서 이제 무덤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 수건이 있고 또 예수께서도 이제 무덤에 넣었을 때 이제 세마포로 이제 감아가지고 이제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그 수건 3가지 수건인데 그 같은 다 수건이에요. 그 한 문화의 수건하고 나사로의 수건하고 예수님께 감았던 수건하고 이제 같은 건데 그거는 뭐냐면 그 수건으로 싸면은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그렇게 싼다는 거예요. 죽었을 때 싸는 거고, 근데 이 모세의 수건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덮였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덮였다.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가 덮음으로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이고, 나사로와 한 문화의 그 수건은 덮어가지고 이미 죽은 것을 덮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죽게 만드는 것이죠. 묶어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거의 뭐 같은 개념이라고도 할 수도 있어요. 모세의 수건은 가림으로 해서 하늘의 생명의 빛에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차피 죽는 거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 수건 한 문화나 나사로나 하는 사람들이 이미 죽은 사람을 덮어가지고 이제 거기다 싸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거를 벗겨내므로 해서 나사로도 살아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벗겨내고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같은 수건이지만 이건 전혀 다른 말씀으로 돼 있더라고요. 단어 자체가. 이 수건은 뭐 수다리온이라고 하고 이 수도는 칼림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의미상으로는 같은 것 같아요. 그것을 벗김으로 해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니까. 히브리서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휘장과 수건이 같다는 것을 제가 그렇게 이 휘장과 모세의 수건이 같다는 것이죠. 비약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이 수건이 제껴짐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탁 이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휘장도 성소의 휘장도 그 안에는 1년 1차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그것이 열렸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확 쏟아지는 그런 장소가 지성소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께서 예수의 피로 그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하셨는데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길이다. 이것이 뭐냐면 휘장은 육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3장입니다. (14절에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다는 것이 바로 육의 세계가 완고하지 않습니까? 완악하다, 완고하다, 강팍하다 이런 것들이 다 육신의 세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이 육체의 세계를 제거해보므로 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늘의 세계를 열어놓으셨고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예수의 피를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잖아요. 휘장 안에 대제사장이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이 휘장이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 휘장이 찢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찢어진 것처럼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고 자기의 육체는 영문 밖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에 나가서 죽었던 것처럼 아까 오헬 모에드가 저 진영 바깥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진영 바깥에 영문 밖에 나가서 자기의 육체를 버리시고 육체를 죄로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육체는 죄지만 그 피는 하늘의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그 안에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감으로 해서 그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신 그런 것이죠. 그리고 4장에서 이 복음이 가렸는데 이 수건이나 뭐 휘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리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렸는데 그 이유가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음이 아니고 생각이더라고요. 생각. 제일 중요한 게 우리의 생각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말씀을 깨닫는 마음, 하늘의 세계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께로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게 빛나기 때문에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알려고를 하지 않는 거죠. 하늘의 세계를. 알려고 하는 마음조차 없는 거예요. 우리는 혹시 깜깜한 데서 빛이 한 구멍이 깜깜한 어떤 커튼 같은 데서 빛이 한 구멍이 이렇게 비친다고 쳐봅시다. 그러면은 저 뒤에 뭐가 있을까 하고 들여다보지 않겠습니까? 저 속에 우리 깜깜한 상태에 있다가 벌써 빛이 한 줄기가 보인다. 그럼 저 속에 뭐가 있을까 하고 들여다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빛을 무서워하고 저기 뭐가 있는 무서워하고 뒤로 물러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생각을 혼미케 해서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리고 말씀을 혼잡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뭐 7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했다. 이건 뭐 태초부터 있었던 창세기 3장부터 사단이 활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뱀이 활동을 했으니까 그때부터 계속 돼 있었죠. 그리고는 10절에서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이 따로 있어요. 어제 목사님과 잠깐 얘기를 나누는데 정말 악한 자들이 따로 있나 선한 자들이 따로 있나 자기 목사님 잘 모르겠다.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보면 정말 악한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육에 속한 자들은 다 악한 자들이죠. 육에 속해 자체가 악한 자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의 세계를 싫어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악의 세계를 즐거워하고 그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더 악한 사람이 있고 본질적으로 더 선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빛을 그리워하고 내가 지금 악한 상태에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저 로마서에서 내 속에 그 하나님의 선한 마음은 있으나 내가 내 속에 그 때문에 육에 속한 것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내가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속에 악한 것을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악을 행해보니까 괜찮네. 저것을
뭐 옆집 사람한테 아그레에서 내가 돈 얼마 뺐으니까 내가 즐겁네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자기의 뭐라도 하나 그냥 옆집에 주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그런 어떤 그 그레이드는 있는 것 같아요. 다 악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할지라도, 그래도 뭐 하나님의 세계를 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반대인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진리 자체를 싫어하고 불의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어차피 심판을 받아야 될 것이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쓰신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다시 한번 보시면 3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땅의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들과 이렇게 언약을 세우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고린도전서 8장입니까? 거기에도 있죠.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 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제물을 드리고 그들에게 청하면, 이렇게 하면은 청하면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미혹시키면 이렇게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혹을 시키면 그거를 이제 이게 좋아, 이런 세계가 좋아. 지난번에 우리 누굽니까 이사야서에서 우리 지난번에 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 그 왕이 바알을 섬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바알 산당에 거기에 어떤 제단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 보여서 바알 산당의 제단을 여호와의 제단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 가니까 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좋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우리 교회에 접목시키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이 바로 육에 속한 어떤 행위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나한테 적용을 한다,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한다, 이제 그런 예배를 우리가 그렇게 드린다,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의 수건이라는 것이 오늘 모세의 수건이 쓰여지는 것이 마음이 완고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벗겨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로마서에서 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썩어질 것에 종로를 단 데서 영광의 영원한 자유가 있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우리가 주님의 영광으로 우리도 그 주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덮여있는 그 마음이 모세가 그들이 못 보게 덮었는지, 저들이 못 보게 덮었는지, 아니면 저들이 덮었는지, 그 두 가지 뭐 이렇게 논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두 가지 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복음의 광채가 저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것을 듣고 보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치료함을 받을까봐 주님께서 오히려 걱정하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마태복음 7장인가 거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하늘의 그 신령한 세계를 그들에게 던져봤자 그들이 오히려 밟고 짓밟고 그것을 회방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히려 이렇게 가리신다는 뜻도 있고, 저들이 또 나오는 것이 무섭기 때문에 스스로 가리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양쪽 다 서로 이렇게 가려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이 수건과 휘장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광의 강체를 볼 수 있게 해 주신 것을 믿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수건이 다 덮여 있고 우리 마음에 모세의 수건이 덮여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 영광을 사모하고 주의 그 하늘의 세계를 참으로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수건을 벗겨주시고 휘장을 찢어내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그 세계를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우리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장막 되는 장막 그 아까 이제 오헬이라든지 모헬이라 그랬는데 이게 장막이 뭐 때문에 맞아. 이거 쉬운 거. 장막이